먼지 같은 존재가 푸르게 빛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밥 사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우리 인생에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걱정으로 시작해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걱정이 산적하고, 일이 완성되고도 그 일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으로 시작해서 걱정의 과정을 거치고 걱정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는 많은 걱정들을 가슴에 안고 살아갑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까를 걱정하고, 건강하게 태어나서는 얘를 잘 키울까를 걱정하고, 또 잘 크고 나면 잘 독립시킬까를 걱정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걱정을 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의사 고보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병원을 찾는 환자의 70%는 불안과 걱정만 없어도 병이 완전히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병원을 가는 한 70%의 사람들은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병원을 찾게 되더라라는 뜻입니다. 한 의사는 위장병에 걸린 5명 중에 4명은 위장병의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두려움과 걱정, 염려, 이기심, 욕심 때문에 위장병과 위궤양이 생기고, 극단적인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걱정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걱정을 끊을 수 없는 걸까요? 어떤 걱정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을 많이 하는 그분이 나는 걱정이 너무 많아라는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걱정이 마치 우리의 평생의 친구인 것처럼 걱정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요, 우리의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혈압 강화제가 1등을 했대요. 그리고 2등이 우울증 약이랍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질병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우리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질병들이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병이고, 또 그것을 다스리기 위한 약들이 지금도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산적한 걱정거리들이 우리 일상생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치, 이념, 경제, 문화, 사회,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나라 걱정하랴, 집 걱정하랴, 교회 걱정하랴, 항종지 투표 걱정하랴,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옆집의 걱정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걱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적인 에어컨 회사인 캐리어사의 대표 윌리엄 캐리가 창안한 근심과 걱정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이걸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3가지랍니다.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번 실패가 낳을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걸 생각해요? 제일 잘 될 걸 생각하잖아요. 꿈에 부풀었던,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 삶에 어떤 풍요와 즐거움이 있을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꿈을 쫓아가도록 학습되고 그렇게 도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반대로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이 실패해서 최악의 결과가 놓일 것을 생각해 보래요. 두 번째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이후에 어쩔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때부터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 나름의 방식으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라. 이게 세 가지의 근심을 쫓는 대안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세 가지를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봤고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의료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점점 확장되니까 친한 분과 동업을 하게 된 거예요.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확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곧 있으면 집 사고 건물 사고 내 인생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이런 막 부푼 꿈을 안고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료적인 기술을 가지고 친했던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 사회에서 병원에서 통할 것만 같던 이 의료 기술이 점점 한계에 부딪히더래요.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 기술이 실제로 병원에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면서 마음에서 너무 큰 두려움이 생기더래요. 이러다 망하면 어떡할까? 길거리 나앉는 건 아닐까? 지금 몇 억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해 놨는데 모든 신뢰와 직장을 다 잃으면 어떡할까? 내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까? 별별 생각이 드니까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잠도 오지 않고 사업도 제대로 열어갈 수 없는 그런 신경쇠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세 가지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황에서 최악을 한번 가정해 봤대요. 사업체가 망하고 동업자와 연을 끊어서 끝나는 걸 상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감옥 갈 것도 아니고 죽을 문제도 아니다. 내 삶에는 한 2억 정도의 빚을 지게 되고 친했던 동력자와 등을 놀리고 큰 평수의 집이 좀 작아지겠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거예요. 두려워 떨지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실제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어쩔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되뇌었대요. 이번 실패는 내 경력에 흠집을 낼 거야. 나를 신뢰하던 많은 사람들이 나의 연락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 사업체를 잃을 수도 있어. 돈도 한 2억 잃을 거야. 그리고 지금 사는 편안한 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좁혀서 전세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결단하자 마음에서 놀라운 일이 생겼대요. 마음에 갑자기 불현듯 평안함이 오더래요. 그래, 이 정도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이 마음에서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 번째,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서 한 2억 정도 손해볼 것을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시나리오를 짜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장비만 하나 더 보강을 하면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여러 고민들을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인생을 뒤흔드는 예기치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뒤흔들 정도의 고민과 염려가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에 최악이 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최악이 올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생기는 건요, 최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도 최고여야 되고요, 지금 살아가는 환경도 최고여야 되고요, 늘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야 되고요, 1등 해야 되고요, 뭐든지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과거처럼 못 살면 어떡하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못 살면 어떡하지? 오늘보다 내일 더 못 살면 어떡하지? 이 전제는요, 이미 내 안에 최선이라는 기준을 정해두고
그것을 잃어버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쫓기 위해서는요, 최선을 꿈을 쫓아가야 하지만 그 안에서 항상 최악을 대비하면서 최악을 상정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늘 최고로만 살아야 한다면 매일매일 얼마나 조바심이 날까요? 늘 100점만 받아야 되는 애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긴장하며 살까요? 여러분, 100개의 문제 중에 한 개만 틀려도 100점 못 맞잖아요. 얼마나 긴장하며 살아갈까요? 그 긴장이요, 심장병과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10대 때부터 당뇨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심장병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OECD의 10개국, 잘 나가는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1000명에 대하여 조사를 냈더니요,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가 나왔어요. 압도적 1위. 그 중에 첫 번째가 재정 문제, 자녀 학업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근심과 두려움을 쫓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엇을 배우라고 말하냐면 일상 속에서 자족하래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래요. 근데 이 만족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이 원리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그 문제가 실패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최악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만약 이 문제로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이 문제로 집을 날리면 어떡할 건가? 내가 이 문제로 평판을 잃으면 어떡할 건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난다라고 합니다. 왜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줍니까? 사실 최악을 떠올려 볼 때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대요. 여러분, 죽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데 죽지 않잖아요. 그 문제 마감하면 죽겠다 하는데 과정이 죽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면 마음이 시원해요.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문제가 터져버렸으니까 오히려 시원하죠. 그런 다음에 죽지 않는 나를 발견하면요, 거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망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실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최악의 역사, 최악의 인간관계, 최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여러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오늘의 이 예화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금까지 창조한 이래로 수천 수만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냐 생각해 봤더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최악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인간의 최악의 상태를 이미 이해하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 예화를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예화를요, 여기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의 최악을 생각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인간을 창조할 건데 이 인간은 온전한 존재야. 그래서 1.1핵도 나를 배신할 일이 없고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될 거야. 인간은 나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나를 떠날 리가 없고 나를 배신할 리가 없고 나를 미워할 리가 없어. 그런 마음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선악과 따먹는 사건, 그 배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뼈아프게 다가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를 가지고 계시지만
단지 한낱 인간의 상상으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배신이 얼마나 뼈저릴까요? 인간이 느끼는 어떤 기대에 대한 손상도 그토록 큰 배신감을 주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대한 그 배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뼈저리게 와닿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배신, 인간의 최악을 상정해서 그 안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움, 경이로움, 사랑스러움, 인간의 창의력도 하나님께서 상정해 두셨지만 반대로 인간의 교활함, 인간의 이기심, 욕망, 그 속에 들끓고 있는 음모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상정해서 생각에 두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인간의 존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를 그때부터 생각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마음먹으셨을까요?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 그래, 내가 창조한 인간,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보니요, 교회에 대한 너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고, 교회 가면 하나님이 내 기도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야. 그런 환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요. 좋은 마음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할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예수님과 동일한 현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떤 현실이셨어요? 가시밭길이고 돌밭이고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어갈 모든 길들이 고통과 고난의 연속임을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의 과정이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지?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왜 나는 이렇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공동체를, 하나님을 어떤 나만의 기대의 기준으로 세워두고 거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실족하고 좌절하고 그것으로 실망하는 우리 자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기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대하셔야 돼요. 성경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내 기준, 내 경험, 내 생각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요, 처음에 못 모를 때는 제가 대구 출신이죠. 대구의 인구가 225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했던 멘토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꿈을 주셨냐면, 대구의 225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다, 막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막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225만을 품어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짜증내는 사람한테도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쓴소리 한 번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강압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비전을 담기엔 아직 내 그릇이 작은 것이죠. 그러면 설령 그 비전을 품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비전에 걸맞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전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225만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생각하다가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때때로 가장 내가 사랑하고 힘을 쏟고 돌보던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상상을 해봐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동력자가 사실은 뒤에서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역이 깨지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연아, 그럼에도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 여러분, 이때 이 질문 앞에 서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여러 질문들, 여러 이유들, 여러 변명거리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수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 왜 신뢰하고 하나님 왜 의지하며 걸어가십니까?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교회 때문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오로지 하나님 품고 걸어간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의 본문 12절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의 본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뭐냐? 우리의 죄를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거리로 멀리 두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의 죄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그 죄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요, 나는요 내 죄를 문제 삼아요.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문제 삼아요. 나는 이 공동체의 문제를 문제 삼아요.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고 그것으로 골머리 앓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문제 삼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기준에서 이 교회는 이 정도 돼야 돼. 내 기준에서 나는 이 정도 돼야 돼. 내 기준에서 우리 집은 이 정도 돼야 돼. 이런 기준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최고가 될 때 있는 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도 받아들일 때 사랑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나갈 때만 사랑하실래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게 어떤 거예요? 자녀가 최악일 때 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때 부모임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언제 드러나요? 우리가 가장 죄악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예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혈액형 예화를 한번 들었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혈액형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AB형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하니까 AB형은 지지지다 그러니까 뭐 지랄 맞고 지랄 맞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에 AB형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집에 2명이나 3명이나 있어요. 제가 얼마나 고생한지 아시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공감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도 AB형 1명 있습니다. 누군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AB형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에 대한 이해의 계기는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혈액형 재밌어 하시니까 제가 혈액형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AB형, A형, B형, O형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AB형은 제멋대로잖아요. 밥을 갑자기 막 먹다가 밥숟가락으로 책상을 탁 치더니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오지랖 넓은 O형은요 제가 도대체 왜 나가는가 궁금해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걸 물어보려고 AB형을 뒤따라 나갔어요. B형은 어때요? B형은 오로지 독고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관하지 않고 혼자 밥을 먹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요 옆에 있던 A형이 AB를 향하여서 귀에다 대고 작게 얘기하더래요. 혹시 쟤 나간 거 나 때문이 아니냐. 이 소심한 A형들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요, 이 A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동체가 잘못해도 꼭 내 탓인 것 같고, 집안이 잘못돼도 내 탓인 것 같고, 자녀가 잘못돼도 내 탓인 것 같고, 다 내 탓, 내 문제, 내 잘못인 것만 같죠. 그래서 찬송가 할 때 벌레 같은 나 같은 벌레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레는 아니잖아요. 나를 낮추는 그 겸손이요, 나를 비하하는 데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주에서 가장 크신 분이잖아요. 늘 자기를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왜 자기를 탓하나 보니까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내 자녀가, 우리 공동체가 내 기준에서 이만큼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높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기준들을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칼 세이건의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게 어떤 사진을 보고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1990년에 보이저 1호고 우주선이 태양계를 벗어나면서 60억 킬로 떨어진 그 거리에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지구 안 보이죠? 지구 보이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저게 지구래요. 가까이서 보면 푸른 창백한 점 하나가 딱 찍혀 있어. 저게 지구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지구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요, 사실 우주 속에 떠다니는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통해서 우주에서 우리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상기시켜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우주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잘것없는 작은 점 안에서 우리는 불과 조금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요, 서로를 죽이고요, 인생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요, 근심하고요, 걱정하고요, 그냥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를 내가 다 싸집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하고요, 작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그렇게 싸우고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옳은 것을 강조하고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저 점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점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역사 안에 있으면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요. 우리 항정지 투표 우리 내일 모레 있습니다. 참 귀한 직분이고 귀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잘 됐다고 그거 가지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요, 못 됐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저 자그만 점 하나라니까요. 저 점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아기다툼하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다. 시편 103편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곧 시들어 없어질 풀과 같답니다. 말라서 없어질, 그래서 떨어질 잎과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영화로 내가 느끼는 이 성공과 성취와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지만요, 곧 끝난다 이거예요.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내가 왕년에 얼마나 노래를 잘했고 춤을 잘 췄고 잘 나갔고 사람들 박수 쳤고, 그런데요, 오늘 늘 푸른 대학 소풍 갈 수 있을지 말지를 고심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즐기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충분하다 이거예요. 어제의 분노, 시기, 질투, 부러움, 욕심이 한낱 덧없이 지나가는 하루살이의 그런 고민과 같다는 것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무하고 헛된 우리 인생을 전도
전도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헛되고가 몇 번 나왔어요?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헛되다는 거예요. 이건요, 인생에서 모든 영광과 부귀를 다 가진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부와 영광을 못 누린 우리 인생도 얼마나 더덥고 헛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서의 주제는요,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게 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이 성경 읽기가 잘못된 거예요. 반밖에 못 읽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는 어떻게 고백하냐? 헛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 때를 통해서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이 결국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전도서의 진짜 주제인 것입니다. 시편 103편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의 영화가요, 먼지처럼 사라진대요. 근데 그 영화가 이어지는 방법이 있대. 영원까지 이어지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의 기억책,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우리의 생명과 영화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지 같은 우리가 진짜 새파랗게 빛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시작할랑 말랑하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전쟁을 한다고 서로 미사일 발사하고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뉴스를 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밥을 먹거나 잠을 못 자는 분 계십니까? 파키스탄, 인도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불행한 일이지만요, 우리의 삶이 또 너무 바쁘잖아요. 그 바쁜 삶을 살다 보면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는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전쟁하고 사람이 죽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럼 또 잊어버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인도에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거기에 회사의 명령을 받고 거기에 지부장으로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녀가 살고 있는 도시에 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자녀와 통화가 안 돼. 밤새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죠. 잠이 오면 부모가 아니죠. 잠이 안 옵니다. 그 먼 이웃 나라의 그 상관없는 그 일이 어느새 내일이 되어버려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존재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존재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 땅의 전쟁의 문제가 더 이상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내 문제가 돼요.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 편안함을 버리고 그 행복과 즐거움을 버리고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게요, 남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고통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머무를 수 없고 이 땅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의 저 지구는 저 점 같은 존재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먼지 속의 먼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주 안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내 이웃을 품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에 특별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구가 몇 명이에요? 70억 명 중에 지금 여러분들 요 50명 안에서 만난 거예요. 70명 안에서 요거 만난 거라니까요. 수천 년의 기간으로 한번 볼게요. 수만 년 중에 특별히 2025년 요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쩍죠. 이럴 때 멋쩍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슴에 품고 사랑할 뿐 아니라 기도할 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최악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람을 두셨다면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만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연을 두고 특별하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의 먼지 같은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게 빛나는 존재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붙잡고 주님 앞에 걸어가길 원합니다. 비록 먼지 같은 우리가 될지라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특별해지고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